우리에게 믿음이 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불에 의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불에 의한 시험을 통과합니다. 불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불에 의한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에게 불과 같이 뜨거운 시험이 왔다면 나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뻐야 되는 겁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리다가 비로소 마음으로 들리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뭐가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와서 재미있는 게 스마트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 학생들 보면, 제가 해외 같은 데 집회를 다녀보면 청소년들, 청년들이 말씀의 귀를 갖다가 이렇게 잘 기울이고 설교할 때면 눈이 번쩍번쩍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 쭉 다녀보니까 막 지금도 눈이 번쩍번쩍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잘 안 듣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 대학생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현지의 선교사님들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신 목사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완전히 별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맛이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경들이 계시는 맹인교회를 설교하러 가셨는데, 이분은 강남의 초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귀에 소리가 예민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들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되니까 얼굴이 차츰차츰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 임재로 얼굴이 막 밝아지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의 초대형 교회 예배당에서 눈물을 안 흘리시는 그분이 맹인교회 봤자 몇 명 되겠습니까? 거기서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듣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공생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이 보고 귀가 듣기 때문에 너희가 복되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죠. 병이 떠나버립니다. 무기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굉장한 소망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비 걸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온유함으로 아멘 아멘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5편 8절부터 9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르치며 오는 거예요. 야, 이 설교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세워서 나를 위하는 설교다. 이게 정상적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느끼기에 정상입니다. 야,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탐복하게 되죠. 야, 하나님 말씀이 역시 살아있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체험하는 바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 여러분 건전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설교자가 토라를 선포하는 분들이 앉아서 선포하고, 구약시대에 보면 듣는 분들이 다 서서 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앉아서 들으시고 성경 읽을 때 앉아서 읽으시더라도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편 25편 12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내가 뭘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든지 택할 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확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서 믿음이 오는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 내 말을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은요,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면요, 보는 게 다릅니다. 듣는 게 다릅니다. 초급할 게 없어요. 안절부절한 게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믿어지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죽는다고 막 하는데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믿은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긍정적입니다. 따뜻합니다. 진취적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믿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은 반드시 불에 의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왔잖아요. 그 믿음은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용광로를 통과하는 겁니다.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정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순수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누가 불을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에 보면 불조심하죠. 얼마 전에도 우리 유치원 아이 보고 이거 뜨거운데 한번 만져볼래? 웃으면서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누가 뜨거운 걸 좋아하겠습니까? 뜨거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왔다면 반드시 불에 의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느냐?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불에 의한 시험을 막 통과하는 겁니다. 용광로를 통과하는 겁니다. 용광로 어디 쉽습니까? 우리나라 포항제철, 그리고 저 광양에 가더라도 제철소가 있죠. 얼마나 용광로가 강합니까?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죠.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영원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 사실 정말로 믿는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인데 이걸 정말로 믿는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쁨이 막 회복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우리는 환난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사람이 이 땅에서 당하는 충격과 공포와 어려운 가운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배우자와의 사별. 그보다 더 심한 게 뭡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를 하는데 제일 민망한 장례식은 자식이 죽었을 때입니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말로는 위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질병이라든지 또 핍박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내가 오해를 받았다든지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뻐한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정말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부터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여러분 인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별해 놓으신 많은 복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 이게 바로 환난이죠.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환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거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로 왔다면 이런 환난도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는 환난 속에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거는 인간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아무 고통과 문제 없다, 무조건 복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면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좀 주면 감사하잖아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의 권원이 되시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시험에 의해 발전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혹행위를 받는다. 군대에 갔을 때 가혹행위를 받는다. 힘들죠. 근데 제가 해병대 훈련이라든지 UDT라든지 또 이 특수부대 이런 분들 훈련 받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맨정신으로 받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해병대나 특수부대나 UDT 요원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훈련 받는 상황을 이렇게 편지를 받아보니까 가혹행위 아닌 게 하나도 없더만요. 그 바위 옆에 줄 매달아놓고 줄 매달려가지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막 흔들리는데 그 줄 잡고 가는 해병대원은 고소공포증 환자입니다. 근데 놓으면 죽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환난을 경험하잖아요. 알고 그쪽으로 가기가 선택한다면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 환난, 어려움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왔다면,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못 이기는 거죠. 진짜 믿음이 왔다면 그 믿음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불을 반드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이 단련히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 가운데 성숙되는 것은 뭡니까? 불시험입니다. 환난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영감을 받아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험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되죠. 누구나 근심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예수를 진짜 믿고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겁니다.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정금을 만들어내는 과정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음이 오면 불 속을 통과하게 됩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뭘 통과했기 때문에? 불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금이 용광로의 불에 의해 단련되고 정화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어려움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완전 착각이었더만요. 왜 그리 시험 많은지. 주여, 이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뛰어다녔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저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산에 뛰어다녀요. 몇 년 동안 뛰어다녔습니다. 호주머니 스마트폰, 제가 혹시 낭패를 당하면 경찰이 찾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스마트폰 호주머니 딱 집어넣고 아래 위로 시커먼 옷 입고 랜턴 없이 그냥 눈에 불 켜고 산속을 다니는 겁니다. 밤 10시 넘어서도 산에 다니는 남자분들이 계시더만요. 제가 그분들은 랜턴 켜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다니니까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 저를 딱 마주쳤는데 덜덜덜 떨더만요. 눈에 빛이 막 나오니까. 우리는 슬프게 울 때가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기 없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불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통과하면서 순수한 점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순수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죠.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우리가 걸씨가며 살아가는 걸 기뻐하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저 아들, 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거지처럼 걸씨가고 살아간다? 빌빌하고 살아간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왔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왔다면 시험의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시험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의 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환난을 기뻐해라.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련하시는 용광로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시험이 없고 무조건 평안하게 무탈하게 가는 그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철이 들어야 되죠. 철이 들어야 되고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언제 철들고 성숙해집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과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으로, 이 상태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로 인도합니까?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순수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세속에 찌들 때가 많습니까? 영향받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저도 한 번씩 제게 바람을 누가 와서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바람을 갖다 확 집어넣어 버리면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더만요. 갑자기 육체가 살아나고 사람이 갑자기 여러 생각이 많아지고 그걸 기대해 보면 내가 미쳤지 왜 이러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뭘 통과하게 만듭니까?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곧 주님을 부인할 것을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베드로가 결국 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실패하더라도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압박을 받으면 정말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는다면 욥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시험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불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불을 통과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아마 미리미리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요, 웬만큼 아프면 하는데 진짜 아프면 악소리도 안 나옵니다. 진짜 아프면요, 진짜 아무 소리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만드시는데 실제 시험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험은 성공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올 수도 있고 실패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네 가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참 이 복된 분들이죠. 돌짝밭과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통과할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왜 통과 못할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말씀 때문에 시험이 오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속임수, 돈이죠. 제일 무서운 건 돈입니다. 염려, 돈. 여러분, 돈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요, 막 시달려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도 시험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움이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성공, 사람의 인기, 이것도 시험입니다. 사람의 인기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요,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이 너무 이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권력이 생긴다든지 뭘 많이 확 돈이 많았으니까 갑자기 와버리면 이게 말씀을 질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기 많아지고 권력 생기고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내 분수를 갑자기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는데
시험을 통과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질식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공, 실패, 이거는 누구나 통과하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0절입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어려움을 통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잠언서 1장 32절, 성공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는데 너무 이렇게 잘 나가버린다, 돈이 갑자기 많아져 버리면 영적으로 멸망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많은 것이 생겼으니까 영적으로 거의 망해버렸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망하는 일이 젊은 나이 이후에 나이가 들수록 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의 불을 제대로 통과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죠. 모세가 너무 잘 나갔는데 40살에 부귀영광 버리고 실패의 길, 외로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에게 잊혀진다, 고통이죠.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화려했던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 자기 스스로 택한 거예요. 이 불길을 통과하고 80세에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서게 됩니다. 메시아의 모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대한 분명한 사례입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론 맺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온 다음에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 쉬운 시험은 없어요.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그 시험을 우리가 스스로 간다? 그거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그 시험은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입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이 왔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모든 게 너무 잘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불시험입니다. 그걸 통과해야만이 모세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능력 있게 이끕니까? 모세는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하면 하나님 엄마하고 모세한테 시비 걸었잖아요. 근데 함부로 안 했습니다. 굉장히 온유한 거예요. 다듬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왔다면 시험을 통과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밤에 잠이 안 올 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너무너무 낙심되고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돈을 많이 끌어덮는 듯한 그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잠을 안 자도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게 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통과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좀 강도가 다를 뿐이죠. 그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강렬한 시험, 강렬한 불꽃 속에 강렬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영적인 경험이죠. 여러분, 시험의 불길이 강렬할수록 우리는 더 큰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